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영혼을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 영적 갈망과 갈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관심이 생기고 더 알아가고 싶은 것처럼 내 영혼을 주님의 앞에 의탁드리고 맡길수록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은사를 받고 싶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더라면 아마 우리 영혼의 호흡,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도 잘하고 싶다. 어렸을 때 저도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만큼은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대표 기도를 참 잘하시면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에도 우리 이성은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처럼 앞에서 너무 기도를 잘하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을 뵈면 마음속으로 너무 부럽다, 정말 본받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이런 마음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했던 방법 중 하나는 시편의 말씀들을 기도 앞부분에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주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수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은 민망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때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어른들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때는 시편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저 조금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편의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할수록 그저 시편의 말씀이 좋은 말씀, 시편의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고 폭풍을 몇 번 지나면서 시편을 다시 보니 이제는 조금씩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사 용어처럼 습관적으로 내가 내뱉었던 단어들이, 그 말씀들이 지금은 공감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공감이 되고 그 단어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그저 좋은 말로 엮어놓은 묵상집이나 어떠한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며 살았던 삶의 간증들과 하나님을 향해 그 부르짖었던 그런 고백들이 담긴 기도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엑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시편을 찾게 돼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어느 순간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나의 마음은 따뜻해지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아삽과 고라의 시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나 시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오늘의 시편 86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씀에서 나타난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아야 하죠. 다윗 시대의 기대로고 시작하는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곳곳에 표현된 단어들을 보며 추론해 볼 때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깊은 밤과 같은 캄캄한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또 14절 말씀 앞부분을 보아도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라는 말씀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다윗은 환난 가운데 인생의 항해 그 폭풍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들이 바라보는 지향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어,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또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과 호흡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죠.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성도와의 교제할 수 없는 혼자 외딴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과 낙심이란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입을 가장 먼저 막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입이 열리지 않아요. 한마디가 나오지 않죠. 마음이 답답하면 입 밖으로 단어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싶어도 한숨만 푹푹 나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마음속과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기도가 막힌, 정말 기도가 막힌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혈이 성령으로 뚫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7절 말씀에 보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옆에서 쿡 찌르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센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야 하나님을 부르는 건 너무 쉽죠. 좋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약해져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어렵죠.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가끔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기도하기에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올 때부터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기도가 막 쭉쭉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시험 100점 맞고 집에 온 아이처럼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릴 성질 다 부리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면 벌써 부끄러운 거예요. 주저주저하게 되고 기도할 때 머뭇거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보여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와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길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기도의 돌직구로 영적 거품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원어로 순서로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거품이 없어요. 거품을 만들 새가 없죠. 그저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절박한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살려달라는 절박함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에서 이런 거품이 빠지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평생 하기 때문에 가끔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식사 기도하고 간식 기도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죠.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까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절박할 때, 내 영혼의 깊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혼의 부르짖음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에서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 칭하는 단어가 10번은 등장해요. 너무 사람이 급하면 두서가 없어지죠. 서론, 본론, 결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서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주여, 주님, 주께서, 주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바로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부르짖고 한 번 기도하고 잠깐 주님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거절감을 느끼죠.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않으세요.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마상이라고 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도 않으셨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도 주지 않은 상처를 우리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소망의 줄을 놓게 되고, 소망의 줄을 놓으면 기도의 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은 늘 응답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응답받았으면 목사님 저 매일 나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제가 짓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아니, 허락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거절감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주눅 들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는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다윗이 했지만 그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끝내실 때까지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의 마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아저씨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신 부모님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사랑 가득한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악인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만큼은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너무 친근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것이 기도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친근한 거예요. 기도문에서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드시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영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라고 자녀가 부모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는 것을 다 멈추고 말해봐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밀함은 신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삶을 결정하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신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몇 프로 믿어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신뢰는 100%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다윗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땅의 기도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번지점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바다를 서핑하듯 영적 파도를 탈 수 있는 영적 내공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기도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고 그 결말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성품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신뢰는 그저 막연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통한 확신에 찬 신뢰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확신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방편 중 하나로 기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환난 가운데 어떠한 방편 중 하나로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다윗이 기도할 때 이번 시험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어가 아니라 다윗은 모든 시험마다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다윗이 한 것 같지만 기도가 다윗을 이끌어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문제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아니라 기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예배로 마칩니다. 다윗은 낙심으로 시작하지만 낙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을 발견하고 절망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기도 제목에만 빠져서 하나님 나의 기도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보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관심이 문제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시선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 드리는 대상, 즉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져주시고 그분 보좌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을 가만히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 영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영혼을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맹수처럼 사납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다가오던 파도처럼 큰 파도가 자신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막 다가와요.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와요. 나를 봐, 나를 봐 하면서 몰려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최고의 용사였고 전략가였죠. 하지만 그는 기도할 때만큼은 언제나 주인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그 국률의 자리를 바라는 종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다윗의 기도 자세입니다. 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변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의 상황이 바뀌고 조금은 잘 된다 싶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그가 용사로 있을 때나 도망자로 있을 때나 아니면 왕으로 있을 때나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교회 장소를 3번 옮겼습니다. DS홀과 그리고 스포타임과 그리고 교총 건물까지.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장소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은 늘 무릎 꿇고 앞에서 기도하시죠. 교총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앞줄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교회 사이즈도 변하고 장소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자세는, 그 모습과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변하지 않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수많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릴 때나 몰린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대면하시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응답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이 여름 가장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